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우리 귀한 강사님은 양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조영송 목사님 되십니다. 나올 때 우리 두 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줄을 믿사오니 아멘. 이 시간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부족한 재물들은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소원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섬기는 귀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많은 자들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우리가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는 사업할 때 사업주의 밑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일에 있어요. 또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딸 외동딸 하나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소위 개척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남서울 중앙교회라는 교회 가운데 훈련을 받고 이제 안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년 1월달에 개척 10주년이에요. 요즘 저하고 동기 목사님들 아니면 저하고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쯤에 교회를 문 닫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3년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둘이 목회하는 교회가 많아. 제가 다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를 3년쯤 드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혼자 놓고 회개복음을 전하는데 사모님이 눈빛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회개할 사람은 너밖에 없지 무슨 회개냐?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서 그랬어요. 아니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내 눈을 부러지게 쳐다보냐고 했더니 내가 당신을 모르냐고. 여기서 회개할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냐. 왜 나를 나처럼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더래.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나를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울의 과거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언제 알았느냐? 바울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언제 알았느냐? 예수 만나고 한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옥에 갔다가 가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예사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했던 짓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억된 말씀 보시면서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나를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강단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간일 잘하는 이 집사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한참 설교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오늘 고자질 잘하는 고집사 들으라고 하는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한 번도 나는 은혜를 못 받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사가 아니고 고집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하는 저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요, 목회 10년쯤에 지금까지 목회했던 환경을 돌아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 교회들마다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가까운 시온산교회 도는데 우리 정익돈 목사님 있어요. 거기도 내가 3번씩이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9월달 2일인가 화요일이니까 또 여기 제가 올 거예요. 우리 이 연합성회가 여기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그 연합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도 있고, 그 연합된 공동체로 인하여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일부 한두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개척 10년, 이제 내년 10년이라고 해서 10년쯤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저희 교회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비접촉,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뛰라.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도 2m 이상 간격을 두라, 마스크를 착용하라 등등의 많은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대형교회, 아무리 힘 있는 교회도요, 한두 사람만 확진자가 나오면 문 닫아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모든 교회들이 다 언택트, 거리두기, 비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는 이때 더 도움되는 교회가 있고요. 이때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대적인 상황 어렵지요.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방도 어렵고 우리 교육도. 제 손자가 올해 1학년 입학을 했거든요. 딸 하나 있다고 그랬죠. 딸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지금 올해 입학을 했어요. 7살. 근데 학교를 몇 번 갔느냐, 손으로 꼽아서 5번도 못 갔어. 벌써.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에요. 방학. 그러니까 일할 기가 맞춰야 되는데 학교를 5번도 못 갔는데, 학교를 5월달에 3월달 첫 번째 주 월요일날 가야 되잖아요. 5월달에 학교를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교회랑 학교 정문에 딱 쓰니까 선생님들이 줄을 딱 서 있다가 발을 2개를 그려주고 여기 서라. 그리고 하나가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 칸으로 옮겨라. 학교를 그렇게 가는 거다. 학교를 처음 가봤으니까, 학교라는 거는 선생님이 발 모양 그려놓고 여기 섰다가 또 하나가 가면 또 거기 다음에 가고 그렇게 학교 가는 것을 봐. 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처음 가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마스크 쓰고 가야 되고, 학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생님과 나 사이에 얼굴을 못 보는 게 학교냐. 왜 이걸 다 뒤집어 써놨으니까 눈하고 얘기를 보는데 얼굴 형태를 자세히 못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눈 두 개 있고 코 있대. 정상이죠. 이렇게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출발이 이러하니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 사회.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상황은 거리를 둬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멘. 사회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탐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삼는 것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즐거울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살 맛을 나며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살만 나는 목사예요. 아멘. 얼마나 제 목회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처음에 개척할 때 대형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딱 돈 70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그랬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되어졌으니 교회를 개척하자. 그랬더니 사모가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야지. 아멘.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 우리 사모 때문에 신학을 했어요. 아멘. 사업했었는데 사업을 잘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요, 저 모르게 제가 사업 잘할 때 외동딸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인데 사업을 잘하고 있는 젊은 나이에 우리 사모가 저 모르게 2학년 때까지 신학을 했더래요. 저를 모르게. 그러니까 나 이제 날마다 바쁘니까 낮에는 집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학교 보내놓고 서울 도교동 쪽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 신학교 2학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게 말씀하시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제 집사람 같은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아니고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모르게 신학 2학년인데 네가 아니고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남편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돈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업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내 남편이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안 들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네 남편이 신학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망설이고 못하고 있다가요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사실 당신한테 할 얘기 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나 당신한테 이야기를 당신 들어줄 거야.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듣고 못 듣고 못 듣는다. 맞지요? 아니 못 들을 거 가지고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는다고 얘기했더니 꼭 들어줘야 되는데 왜 꼭 들어주냐? 잘못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대. 잘못하면.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는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애가 사실은 나 당신 모르게 당신 출근하고 우리 딸 민진인데 학교 보내놓고 낮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벌써 2년이에요. 2년차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네 남편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흘려들었대. 왜냐하면 이야기해봐야 안 들을 사람이에요. 아니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사업 잘하고 있는데 뭘 목사하라고 그러면 뭐 신학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것 같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안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 소리를 하신대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요. 저만은
점쟁이 하나를 만나. 근데 그 점쟁이가 바울과 신라를 수없이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괴롭게 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점쟁이에게 괴롭을 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 점쟁이는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제 귀신 역사에서 점을 치다가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점을 못 쳐. 이 점쟁이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점쟁이는요, 잘 들으세요. 학원에 다녀가지고요, 배워가지고 학습부가 있어요. 학습.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지금 그렇죠. 먹고 살려고 점치면 돈 바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 다녀가지고 점쟁이라는 학습부가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해요. 두 번째는 점쟁이 중에 두 번째 점쟁이는 세습부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세습하죠. 아들한테 뭐 이렇게 담임을 세습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수만 명이 모이는데 남주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강제로 그냥 갖다 머리에 손을 얹고 세습을 시켜. 그러니까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나. 그런데 하는 이야기는 아니 구약 성경을 봐. 제사장의 가정에 제사장이 나오지.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은혜스럽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요 죽일 것 같다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요 보리만입니다. 정말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뺐지만 달아버리면 돼. 달아버리면 된다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청문회 반대해도요 임명하고 달아버리면 딱 그걸로 끝이야. 조용히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뭐라고 하지? 아무리 그래봐야 조금씩 다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참 이게 심각한 일.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세습무. 이제 뭐 부모가 점쟁이였다가 자녀가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모, 이모 아니면 일가 친척이 누가 하다가 이어받은 세습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뭐가 있죠? 날 때부터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 이어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낳자마자 좀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유아세를 받았어요. 지가 자유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유아세를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고 가서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날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던 걸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보세요. 모태신앙은 모태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입교식을 하잖아요. 성인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세대 받았던 아이들처럼 이렇게 점쟁이도 세습무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배신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각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언어가 달라져서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강나라 언어들이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다 언어가 소통되어 버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인 방언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거기 한 번만 딱 나오고 끝이야. 이 대인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쪽에 쭉 나가는 방언은요 대영방. 내가 하나님 앞과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듣는 자들이 각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는 그가 대인방. 이게 첫 번째 이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대인방. 각 나라 사람들이 알을 수 있는 통역이 없이. 자,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으면 혀가 꼬이고. 할렐루야. 저도 이 방언에 대해서는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방언. 지금이야 뭐 방언 당연히 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사모가 저 신학교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저는 나이로 오직 질병됐어요. 나이
이런 성도였어. 그런데 사업하면서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신앙은 방언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 사모와 함께 교회를 가서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면 당신 먼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좀 있으면 내가 차 대고 들어갈게.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빙빙 돌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예배가 안 되고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비즈니스, 그게 제. 그러니까 이유는 있잖아요. 차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차댈 데가 몇 방이 더니까 예배 끝나고 우르르 나오니까 다시 태고 집에 갔어요. 그랬던 신앙의 사람.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제가 뭐 시간상 뭐 길게 간증할 수는 없으니까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뭐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물론 대륙계 목사님들이야 뭐 좋은 차 타고 잘 나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형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들깨제제 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찾을 게 없어서 빙빙 돌다가 집에 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은혜로 보여지고 그게 사명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직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직업 중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같이 보여져요. 돈도 못 벌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가지고 있었던 그때 믿음은 그랬어요. 지금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있든지 없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니 라고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감사하지만 그때는 그리 안 했다니까요. 나는 사업하면서 잘 나가는데 목사님들 보면 뒤에 보면은 뭐 여자 성도님들 몇 분 같이 뒤에 졸랑졸랑 따라다니고 가방 들고 가면 해가지고 신방 간다고 가는 그 모습 보면 나는 목사를 하는 가해도 제 눈에 보여지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랬는데 그걸 하라고 하겠냐고요. 안 한다든지. 지금 이제 강승무 이야기하다가 얘기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승무는 실제로 작두를 타요. 실제로 귀신이 역사해. 성경 기록된 말씀처럼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귀신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귀신의 세계 가운데 역사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길도 방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도 방해했으니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승무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귀신. 그래서 얼쑤 하면서 막 그냥 착두를 타고 그러면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 하면서 네 3대 누구누구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달래주지 못하면 집안은 영원히 지금같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것을 가지고 그들은 점을 친답시고 구설하고, 그래서 구설 얼마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는데 얼마짜리 할 것이냐, 그것도 선택이. 있는 사람은 3천만 원짜리 하고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하고 하면서 그것도 다 급이 있었고 이게 강승무들이 하는 짓이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전쟁이요.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기뻐하는데 그 비밀한 것을 내게 이민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들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을 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앞나라를 대신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사모가 내가 거절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네, 들으면 살 것이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그때 당시 기대도 아니 뭐 죽고 사는 거야. 내가 잘 운동도 잘하고 잘 먹고 돈도 많고 열심히 하면 뭐 잘 사는 거지 무슨 그걸 가지고 신학한다고 죽고 신학 안 한다고 살고 뭐 그러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했어. 그리고 그냥 고집 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해요. 아멘. 나중에 같이 만나면 물어봐서 사랑하냐. 너를 사랑해서 저 모르게 기도했어. 사랑하는 내 남편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죽는 길을 택하고 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려면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길은 사업이 망해서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망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신 주님께서 시행하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시행하신 거 어떻게 그냥 망하겠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도 동교동, 서교동 이쪽이 대통령들이 최규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전두환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또 뭐죠? 노태우 대통령 그 막 전부 대통령들이 뭐 우르고 그러는 지역이 그쪽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하면서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길을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충격 요법을 쓰신 거예요. 제 친구가 하는 사업을 제가 제 사업장에서 수표,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썼잖아요. 수표, 단가수표 등등을 썼는데요. 제 친구가 외국에서 과일 수입을 벨몬트 사고 수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렌지가 엄청 비쌌잖아요. 바나나.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7, 8년 전이니까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과일들이 흔치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수입했던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신문과 그리고 라디오와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수입된 오렌지에 농약 성분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와요. 제것 수표들을 빌려다가 얘가 수입해가지고 공판장에 넣고 그것이 현금화되게 되면 지가 날짜 쓰고 지가 금액 써가지고 썼던 걸 갚아주고 했던 걸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얘가 지가 할 수 있는 까지 하다가 안 된다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그건 누가 갚아야 돼? 우리 회사 그 빌려갔으니까 내가 갚아야죠. 얘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제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면서 막, 안 나면 죽이라고. 네. 그런데요, 제가, 인내하시고세 주여, 내 말 들으사. 하나님 은혜 입고 나니까요. 걔는 나 때문에 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내가 버티니까 얘를 한번 하나님 치시고, 할렐루야, 이 충격으로 내가 두 손 들어버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해야 되죠. 그래서요, 제가 결국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안정적으로 교회를 구입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때 더 은혜가 넘쳐가요. 이제 한번 나중에 와보세요. 교회 전체를 다 바꿔보세요. 언제? 이때 어려워. 그래서 아까 오다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산타페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 제가 7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 목사님 이제는 멀리 다니시면서 좀 더 안전한 차를 타세요. 요즘 어려운데 그랬더니 목사님 어려울수록 일합시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가서도 나 어려워 그냥 아플 때 보면 나 아파서 안 돼, 나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힘든 그 상황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 아픈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아픈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버려. 근데 보세요. 아파도요, 뭔가 막 꿈틀거리고 하려고 하면요, 그 아픈 것들이 금방 소멸돼요. 우리는 꼭요, 뭐 몸살 났다 그러면요, 몸살 났으니까 그냥 머리 싸매고 도로 있으면 그 사람 오래. 근데 몸살 나도 막 기어서라도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몸살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막 걸을 수 없어도 강단에 올라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그러면요, 언젠가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려우니까 목사님 차 바꾸세요. 뭘로 바꿔요? 그랬더니 요즘 페이스에이드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아직도 안 나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내게 있으셔야 되지만, 둘째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된 말씀 보면요, 7절에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두기고가 있었어요. 두기고. 바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두기고. 7절에 보니까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동역자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동역자에게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했으니까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골로새 사람이 교회 가운데 서신서를 보내는데 오늘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 그럼 보세요. 7절에 기록된 두기고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의 사정을 다 알릴 만한 사람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돼요? 제 아내에게도 못할 말이 너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뭐 비밀스러운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할 일이 있고, 아내와 의논할 일이 있고, 또 집사와 성도와 의논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하면서 내 사정을 공유할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 곁에 있었다. 그 누구냐? 두기고라는 거예요. 두기고. 여러분, 비밀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이런 일에서 나 힘든 일이 있는데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꼭 그 사람에게 알리면 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울 곁에는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두기고가 있어야 돼요. 두기고. 서옥 중에 있던 바울 곁에는 두기고가 있었는데 이 두기고를 다 내 사정을 알려서 내게 보내줄 테니까 그는 사랑받는 사람,
나의 형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와 내게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만약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여기 강단에서 병천양문교회 조영석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저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소개되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종된 자.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단체에서 위대하게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드린 대로 버텼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종이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때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가장 귀한 자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에베소서 요한복음 보면 2장에 가난 혼자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세요. 가난 혼자죄는 혼자죄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초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잔치였어요. 왜?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했을 정도면 대단한 잔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대통령 오라고 올까요? 오라고 하냐고 온다고요? 안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나 예수님 우리 집에 결혼시키는데 오세요. 그렇다고 다 오냐 그만.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왔을 정도니까 이 집은 초청해도 예수님이 가실 만한 것이고, 초청한 무리들을 보면 대단한 무리들 왔기 때문에 포도가 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집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어. 유명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를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자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해요? 복수의 아들이니 뭐니 딴소리 해도요. 본인은 알아요. 나는 요새가 약혼하고 잠자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면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허들에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을까요? 제가 이 돌 항아리를 연구해 봤더니 돌로 만드는 항아리 작은 게 420리터가 큰 거는 740리터가 우리 한 말 그러면 20리터거든요. 한 말 여기 들고 있는 한 말, 석유 한 말 사오라면 20리터예요. 그러니까 뭐지? 40리터만 해도 20개가 들어가잖아요. 석유 한 말짜리가 20개가 들어가요. 큰 나합이에요. 70리터 그러면 벌써 엄청난 양인데 그 항아리가 다 비어있는 상태. 그랬을 때 허들의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하면서 허들의 물을 잖아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어요. 허들의 물. 예수님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그랬을 때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실 때까지 하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분이 뭐라 하시면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인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요, 하인들을 들레오라는 바로 원어를 씁니다. 이 들레오는요, 말 그대로 하인이야. 노예, 팔려온 자. 이건요, 그냥 자기 의무 감당 시키기만 하면 돼요. 요즘 우리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 딱 정해졌으니까 우리 지금 노동판에도 일을 하면요 5시 한 10분 전 20분 전에 손 딱 씻고 딱 끝나요. 절대 더 안 해요. 자기 의무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
10분도 더 안 해요. 딱 1시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그것만 더 하면 더 줘야 돼요. 못 시키고 안 해. 딱 칼같이 잘라버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들려오라는 단어를 여기 하인으로 썼다면 여기 하인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팔려왔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노예가 아니라 여기 하인들은요, 계약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